요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주를 앙모하는 자는 다름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 힘으로 가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의 험준한 세상의 파도를 넘는데 우리가 아무런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방황은 보편적으로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려고 하고 오늘을 살아가려는 데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두 자신에게 유익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발생되는 그런 경우로 한정시키기도 합니다. 바로왕으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전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피나는 노동에 시달려도 바로의 백성들처럼 재앙으로부터의 불안이나 공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보호 속에 살게 되고 이 땅 위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보호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의 자녀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보호해 주시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번성함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잘 되려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진정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애굽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처럼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애굽 사람처럼 살면 강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고난의 때에도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계속하여 거역함으로 생축의 악질이 생겨 죽임을 당하는 생축 재앙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피와 개구리, 이, 파리 같은 것으로 인체에는 괴로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생축이 죽어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생계에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바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도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민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림병은 짐승에게 치명적인 건데, 심한 돌림병 재앙의 결과는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관자가 결코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느낌일 뿐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과 더불어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믿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신들은 그들의 생축이 죽어갈 때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심으로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코리템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죽고 이 코리템 붐 여사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수시로 사람과 환경을 보이게 합니다. 사건을 보이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어려운 문제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틀림없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실 거야.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는 수시로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는 환경이지만,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나를 배신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나의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타인의 허물들이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수군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언어가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과 수군거림입니다. 그게 끝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듯이 광야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었지만, 모든 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의 노예로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전의 재앙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박 재앙으로 넘어오면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우박이 내릴 것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생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에 들이게 하여서 이 우박의 재앙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들에 나가 있는 종과 생축들을 불러들이고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반면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애굽 사람들의 종과 생축도 결국은 살아나게 되고 온천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멧돼지를 사육을 할 때 도토리를 멧돼지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판다고 해요. 그런데 도토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까?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땅만 파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이, 이 축복이 공급되는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당장 양식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요, 경제의 문제요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배려하시고 내 삶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토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땅에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워 먹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영도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붙잡게 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완악한 바로는 이러한 은총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악성 종기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생겨 이제는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날로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바로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고센 땅에 내리는 은총도 보았고 자신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환난을 당하고 광야를 지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내면들이 정결해지고 그 심령이 단련을 받습니다. 분명히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연단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악성 종기의 고난을 당했던 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심판과 사망을 홀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동일한 일을 당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을 여행을 했습니다. 사막은 너무나 뜨거웠고 이제는 준비해 갔던 물과 음식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지쳐서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곧 마을이 나올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힘을 내라. 그러며 계속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정말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마을은 나오지 않고 수많은 무덤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무덤을 보며 이 아들은 맥이 탁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틀린 것 같아요. 저 무덤들을 보십시오. 우리처럼 가다가 목이 말라 죽은 사람들 무덤일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저 무덤을 잘 봐봐. 무덤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묻어주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조금만 힘을 내자. 그러면 분명히 마을이 나올 거야.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은 더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마을이 나왔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 마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무덤, 아들에게는 절망으로 아버지에게는 희망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그 너머의 것을 가리키며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AC 스티브 글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신경에 장애가 있어서 글을 한자 한자 읽지를 못하고 사진 형태로 전체적인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나이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의 생활기록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지나, 부지나, 학습 지지나라는 멘트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스티브는 그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하디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 선생님은 스티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응아가 아니야. 너는 보통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다만 특징이 다를 뿐이야. 라고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평생에 이 선생님을 잊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하디 선생님이 말기암으로 뉴욕의 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를 문병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700명의 사람들이었답니다. 병원 측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노인인데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을까 싶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문화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문병을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700명의 사람들이 한번 오니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문병 온 사람들 중에 미국 상원 의원이 3명이, 주의회 의원이 12명,
그리고 기업체와 회사의 CEO들이 즐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병 온 사람들의 약 4분의 3 정도가 학교 다닐 때 전응아, 학습 부진아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그런 평가를 받다가 이 하디 선생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린 것처럼 말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무슨 심정으로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가? 요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 힘듦이 우리에게 왔을까? 희망을 말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수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에 희망일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에 있는 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새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원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얻은 행복이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권력이나 외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 너머의 꿈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많고 적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행복이 타인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혼자서는 그 훈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배워야 할 교육의 장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끄셔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렵고 철저하게 교육받은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일깨우고 절망을 소망으로 노래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이, 재 대신 화관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근거하여 희망을 말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온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